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르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구원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 점령을 막 시도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때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외부인들이 특별히 의심을 받지 않고 방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여겼던 기생의 집, 직역하면 창녀의 집이에요. 자, 본문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단어는 라합이 창녀였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해 창녀의 집에 숨어들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정탐꾼들의 생각에는 창녀의 집이 가장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몸을 숨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리고 왕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 지붕에 엉성하게 숨긴 후였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을 수색하러 온 왕의 부하들에게 정탐꾼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해가 질 무렵이니까 빨리 따라가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부하들이 나간 이후에 라합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의 말인데 이 9절은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구약 전체에서 여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것 중 이 기록이 제일 깁니다. 라합의 고백이 그만큼 위대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여기서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라면서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탐꾼은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구출해 주려고 내려진 이 붉은 줄 있잖아. 이 붉은 줄을 내 창문에 내려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진멸당하지 않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줍니다. 라합은 22절에서 그들의 말대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라합이 지금부터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붉은 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비규환으로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라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붉은 줄에 대한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라합이 진멸당하지 않고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이 약속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당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멸은 여호수아 6장에서 기록된 것으로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헤렘은 저주를 받아 바쳐질 하나님의 제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 안에는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너져 내리는 이 여리고를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크게 외칩니다. 단 한 번의 외침이 아니었으며 여러 번 외쳤어요.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즉 진멸하라.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의 입술에서 창녀를 살려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불견한 그 창녀를 살려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의아한 명령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으로 라합을 삽니다. 즉 진멸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진멸당하는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에서 그녀는 이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의지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약속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그 거대한 전쟁 속에서 시끄럽고 모든 것이 흙먼지가 진동하며 피비린내와 또 칼부림이 나는 그런 혼돈의 상황에서 매우 냉철하고 똑똑히 라합만을 살려두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냈어요. 라합은 약속을 믿고 의지했고 여호수아는 신실히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함락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은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애하여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을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탈환이라는 제목보다는 라합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라합이 창녀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그 당시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인간적인 견지에서 라합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에는 가장 거리가 먼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이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게 이 창녀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반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첫 번째 책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의 이력을 소개하는 그 영광의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다가 5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기록을 우리는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에봇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창녀였던 라합이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가 바로 이 창녀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저거 창녀의 아들이야, 창녀의 자식이야, 저 이방인 여자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매우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놀림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이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녀였던 그녀가 거룩한 그리스도를 낳고 하는 그 영광의 도구로 기록될 수 있었어요. 자, 이 창녀가 어떻게 이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처럼 소개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근거는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이 단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은 바벨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되게 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리고에서 가장 부도덕하다 할 수 있는 창녀 라합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한 가지 근거입니다. 유일하죠. 다른 어떤 설명을 여기서 낄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엄청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위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합에게서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는 무궁하고 주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현재의 모습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정말 오만방자해서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라고 하면서 살았던 여러분이 현재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녀 라합처럼 부도덕하고 불경건하며 돈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죄악도 깨닫지 못한 채 심지어 자신에게 어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기만하며 살았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의 행실과 삶의 내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도, 여러분들의 어떤 의제수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무궁하며 성실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 역사에서 등장했던 존 버년, 존 낙스, 존 칼빈, 브레이너드, 윌리엄 윌버펄스, 길선주,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능히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장은 믿음으로 서 있는 선진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입는다면 나의 미래는 현재와 같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능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창녀 라합을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인자가 끝이 없다. 그의 선하심은 대대에 미친다. 창녀를 구원하시고 세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벨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부르실 수 있다.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 제발 귀를 열어라. 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크게 듣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이방인이며 창녀였던 라, 도대체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그 여자가 주인공으로 서 있으며 영광의 반열에 서 있다라는 이게 사건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두 번째는 라합은 우리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마태처럼 직접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더 확실한 계시, 성경을 통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귀로 들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아무런 매력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적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라합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을 들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즉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대제국 애굽을 산산히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당대의 강력한 아모리 시온과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라합과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시민들만 그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어요. 즉,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소수의 두 무리만, 아니요, 이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만 그 소문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들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들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구나. 그들은 소문이라는 설교를 통해 들음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험을 친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들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보편적인 부르심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듣는 와중에 유독 그들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 신학적으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정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라합이 구원이라는 특별한 부르심, 선택적 은혜를 입었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았고,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일반적인 부르심,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만 선택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었어요. 마태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마태도 수많은 이 가버나움 시민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는 그를 특별히 바라보셨고 유일하게 그만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만 하나님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라합도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즉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현재 많은 사람들도 보편적인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와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타락의 심각성을 듣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자신은 곧 멸망을 받을 거라는 사실 또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으며 그의 유일한 대안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믿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오라는 요구를 듣고 있어요. 그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소문을 들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의 심각성을 알고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라합과 마태처럼 반응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들만 참된 신앙을 가지며 그들만 참된 신앙을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저는 오늘 왜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수없는 보편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설교를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 거룩한 자도 아닌 심지어 창녀 같은 나 자신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그 부르심을 입었던 것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 보편적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독교용으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나에게 없는데 이방인이며 창녀였던 나를 택하시고 모든 사람들 중에 유독 나를 특별히 바라보시고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라합을 부르시는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필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것이 제일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자유주의적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성경학자는 이들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해석하죠.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쭉 볼 때 그러한 뉘앙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필 왜 왕의 부하들이 그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때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탐꾼들의 생각에는 창녀의 집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안전하겠다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었잖아요. 또 2명의 정탐꾼만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여러분들 뉘앙스를 알고 있습니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명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2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이 임무를 완수하고자 들어간 겁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고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절대로 들키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켰어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2 정탐꾼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에 빠진 것 때문에 라합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위기와 위험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발각되지 않았다면, 또 라합의 왕의 부하가 라합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가장 여리고성에서 믿지 못할 여자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수색했다면 라합은 결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없었으며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 이 얽히고 설키고 이 복잡한 이 모든 것이 딱 이빨이 딱 왁구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자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설명할 때, 예, 맞습니다. 라합을 중심으로 벌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서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황을 위해 일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얽히고 설키고 이빨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될 그 모든 사건들을 조성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가 이겁니다. 창녀 라합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도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그 모든 지혜 역사를 버리셨는데 그 한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가장 손가락질 조롱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창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이 위대한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음란하며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나 의롭다라고 하는 이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고집스러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대처전에 계획하신 그 인간의 견지로서는 도대체 이 우연이 설정되려면 아주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창녀 같은 단 한 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때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스쳐 지나가는 그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지금과 같은 무더운 기후와 계절을 이용하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했어요? 눈보라가 너무나 심해서 슈에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나 심해서 눈에 보이는 아무 교회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감리교였습니다. 눈보라가 많이 쳐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올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스펄전의 기록을 보면
정말 매력이 없는 장로 한 명이 서서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외쳤는데 그의 설교가 나를 건드렸다. 그때 회심했습니다. 누구는 이런 기후를 통해서도 기후를 하나님은 이용하셨습니다. 지금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부모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회심이 불가능하기에 가장 강팍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에 분명히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다닐 놈이라는 사실을 확신해 하셨기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자녀가 꽤 있기에요. 어떤 사람의 희생, 어떤 사람의 구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굴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에 얼마나 실망스러움과 얼마나 가슴 아픔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그 모든 조각 하나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고 그 외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창녀 라합과 같은 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거리가 먼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궁하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세 번째로 집중할 것은 라합도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의 요구를 받았어요. 부르심의 요구, 믿음의 순종입니다. 라합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선 여리고 사람들에겐 적과 같은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야 됐습니다. 만약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었다면 그는 큰 형벌, 고초 때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녀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법도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같은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살던 삶의 패턴과 방향성 모두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여리고를 선을 긋고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르심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라합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들처럼 강한 성 여리고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요, 폭이 200이고 길이가 100m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고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이 그 당대로 치면 매우 큰 규모의 도시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 7일 동안 한 게 뭡니까?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면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성이 빗장을 확실하게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 안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성이 하나님의 헤렘으로부터 진멸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미래의 평안과 안전을 도모할 거예요. 이 여리고가 나를 지켜줄 거예요. 강한 성곽과 성벽과 성문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개뿔 하나님 여호와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성곽, 돈, 미래의 육적인 안녕 이것만 추구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와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이 여리고가 두껍잖아, 성벽이 튼튼하잖아, 난공불락이잖아고 하는 자신의 견해와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부르심, 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도 분명히 그 여리고의 습성과 견해에 함몰되어서, 아니 흡착되어 있던 인물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렸어요. 현재, 즉 여리고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리고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여리고가 허상이라는 사실, 그것의 진짜 실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인지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지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성곽과 성문이 필요 없는 곳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스게라 2장 5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성곽과 성문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난공불락의 성곽이 되시며 그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걸 믿었어요. 라합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리고라는. 룻처럼 여호와의 백성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목숨의 위협을 무릅썼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헤렘을 당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이 부르심의 요구, 믿음의 순종이 헤렘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라합이 보여줬던 믿음의 순종,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순종, 마태가 보여준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사고방식과 견해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패턴과 방향성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여러분들의 성질머리와 거친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움과 이기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성질과 타고난 모든 성품들을 날마다 성령의 제함을 당하며 끝까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하죠. 그 현재를 버릴 때 진멸을 피할 수 있다는 거. 현재를 버릴 때 영광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현재를 버릴 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은 그저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짜릿한 종교적 감정을 갖거나 어떤 짜릿한 경험을 했다, 또 한때 연심을 품었다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부르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과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떠났었나?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나? 정말 과거를 버렸나?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다. 나는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 그것이 유일한 영광이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은 한때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때 내가 믿음의 순종을 보였다고 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때의 부르심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가를 봐셔야 돼요. 이 믿음의 순종의 성격 중 가장 특정한 성격은 하나 뭐냐면 지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점점 강화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믿음은 점점 강화될 겁니다. 연약해 보이는 신앙은 점점점 자라날 거예요. 그을림만 가득했던 영혼들은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그런 부르심의 믿음의 순종은 내 타고난 성격과 성질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각 사람의 성질과 타고난 성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은 여리고의 습성과 견해에 완전히 함몰되었던 여자였습니다. 마태와 같았어요. 아니, 마태와 아브람보다 더 셌습니다. 더 강했어요.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 정도로 돈을 사랑해서 부도덕했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자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 부르심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반응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누가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모두가 다 죽어 있는데 그 누구 한 명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순히 반응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다 라합이에요. 다 마태예요. 불가능합니다. 다 그렇게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순종은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떠나지 않으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라합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과도 같아요. 표본입니다. 여러분들, 라합은 여리고 함락이 하나님의 진멸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 진멸 속에서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떨었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곧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여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여러분들의 작은 DNA까지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로 이 내면이 우글거리기 시작하죠. 자,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합이 보여줍니다. 라합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는 구원을 구했어요. 구원의 약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줬어요? 붉은 줄이라는 언약을 줬습니다. 붉은 줄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줬어요. 라합이 했던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것뿐입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그가 구하고 또 붙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저 멍청한 것 아닙니까? 저 붉은 줄을 왜 타는 거야?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붉은 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붉은 줄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붉은 줄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인이며 내가 산산이 부서질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라합과 같은 행동을 구할 거예요. 구원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될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또 말한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율법으로는 아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 약속 아닙니까? 신구약 전체가 절절히 흐르고 피 맺힌 약속이 강하게 흐르는 그 엄청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뭔데? 그게 너를 구원해? 웃기는 얘기하지 마. 예, 맞아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지금도 이 보편적인 부르심을 듣고 있는, 설교를 주구장창 듣고 또 들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붉은 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흔해 빠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구원의 약속을 생명처럼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이 구원의 약속을 그저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이 구원의 약속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붉은 줄이 아니라 돈이며 성공이에요. 건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걸 붙드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붙드는 것과 버리고 떠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붙드는 것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버리는 것이 붙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무리 구원의 약속을 붙든다고 해도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약속의 주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호수아 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6장을 보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막 무너집니다. 거대한 성이 무너지니까요, 큰 굉음, 흙먼지, 사람들의 절규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외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를 살려두라. 창녀 라합을 구하라. 한두 번 거론한 게 아니에요. 그런 아우스라장과 아비규환 성에서 여호수아 장관은 한 창녀의 약속을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약속 하나쯤 다 무마시켜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마치 라합 한 명을 구출하는 작전처럼 여기던 뉘앙스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단 창녀 한 명을 구출하는 작전처럼 여호수아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라합만 구하라, 라합만 구하라, 라합만 구하라, 창녀를 구하라, 창녀를 구하라라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는 창녀 한 명을 구하라고 외쳐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 창녀 한 명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녀예요.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한 명, 그 창녀, 그 부정한 그 한 명을 지키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두고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약속을 간절히 붙들고 붙든다면, 이 부르심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창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실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창녀한 면을 살려내라 라고 외치셨고, 그 아들의 외침을 근거로 하나님은 창녀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즉 구원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차례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도 영원한 진멸 앞에 있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여리고를 끝까지 사수할 겁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시렵니까? 지금처럼 신앙하고 살기를 고수하시렵니까? 바라기는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외침을 오늘도 외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